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에 구원받은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산과 들에 푸름이 더해가는 계절에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아름다움이 더욱 아름답게 물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신령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지은 청년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Dear God, thank you for bringing us together as a family under you. We are grateful to be here today and ready to learn more about you through service. Thank you for being with us and guiding us through each moment of our life, whether it be through times of hardship or happiness. Forgive our sins, the ones that we may have intended and those that we may have not. There are those of us in our congregation who are sick or going through hard times. God, please comfort them and give them the strength to get through. Everyone here has given their time and effort to come to church today to worship you. Please help us know you better through the lessons you gave us. We pray that we are able to put your teachings into practice. For each act of grace, kindness, and understanding, I hope we are able to be closer to you. I pray that we are able to keep our hearts open to you, to our brothers and sisters, and to our neighbors alike. In Jesus' name we pray. Amen.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하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그 길을 가는 중에 그를 덮친 것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울을 덮친 것은 총이나 칼이 아니라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사울은 눈이 멀게 됐습니다. 평생에 누구보다도 확신이 차 있어서 내가 믿는 그 율법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앞장섰던 사울이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고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길을 걸을 수조차 없는 아주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한 인간이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기를 빼앗긴 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불쌍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건 이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일이긴 하지만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사울이 빛을 보고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사울이 자신이 봤던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었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해석한다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울이 눈먼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보네퍼가요, 나치에 의해서 전 세계뿐 아니라 독일이 난도질 당하고 있을 때 윤리학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종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간의 법이 진리와 정의의 최종 판단자가 되면 그것은 결국 인간의 권력과 욕망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된다. 히틀러의 독재가 바로 이런 권력의 왜곡된 작용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국가 권력이 스스로를 진리라고 삼고 스스로가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인간의 생명을, 인간의 인권을 함부로 다루는 그것은 곧 신앙을 가장한 폭력입니다. 보네퍼는 또 옥중서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틀러 체제 하에서 독일 교회가 히틀러가 행하고 있는 그 폭력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모습을 비판하면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빛을 따라 사는 것은 목숨을 걸 일이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건 그래도 할만하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따라서 사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랍니다. 보네퍼의 이 말은 이겁니다. 진리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주장했으면 스스로가 주장하는 바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히틀러의 이 전체주의가 사람들을 눈먼 자로 만들었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파멸로 몰고 간다라고 하는 경고가 이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울의 이야기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사울의 눈이 멀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눈을 멀게 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빛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사울의 눈을 멀게 했던 것은 뒤틀려 있던 사울 자신의 신앙과 열정이었습니다. 정말로 사울의 눈을 멀게 했던 것은 너무나 확고했던 그 자신의 의지와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 열정에 갇혀 살면서 다른 이를 심판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스스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일 수 없게 되자 무기력한 사람이 됐다는 게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한 인간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게 돼서 그래서 참 무기력한 인간이 된 그 순간이 동시에 그 무기력하게 된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와 무력함을 깨닫고 새로운 길로 이끌림을 받는 시작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걸을 수 있는 아주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항상 앞장서서 사람을 죽이려고 나섰던 사울이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앞을 못 보던 사울 앞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역자로 삼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사울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시력이 회복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울의 눈에 비늘같이 있었다는 말은 사울이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신념과 열심으로 왜곡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종교적 열심, 그의 종교적 신념이 세상과 하나님과 단절, 그리고 세상을 파괴했고 살인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외치고 신념을 외치지만 그 신앙과 신념을 통해서 타인을 모욕하고 파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혼란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열심이 오히려 세상을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우상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무너뜨려야 될 우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신념이 만들어낸 확신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사울은 아주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그 율법 교육이 그의 삶과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아리엘 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책 중에 나의 기억을 보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사람은 그가 현대 정통파 유대교 학교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겪었던 그 경험을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하고 몇 주 동안 나는 조회 시간에 학생들을 맞이하는 선생님, 그러니까 랍비가 갑자기 복도에서 어린 학생 하나를 붙잡아 목덜미를 움켜쥔 채 벽을 향하게 한 후 무슨 규칙 위반을 지적하며 소리 지르는 것을 자주 보았다. 수업 교재인 유대교의 전통 문헌은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런 문헌을 배우는 것과 실제 생활을 연결짓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 같았다. 학교에서 동급생들이 서로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있노라면 대부분이 배워온 가르침을 제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고 그런 행동을 나서서 고쳐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복잡하고 난해한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 반복해서 시험을 보고 또 보곤 했다.
그런 율법의 세부 내용을 율법이 만들어진 목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정통 문헌이 담고 있는 진짜 윤리적인 교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내가 용기를 내어 우리 전통 유산과 실제 가치관 사이에 존재하는 분명한 간극에 대해서 질문하자 랍비들은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공부를 훨씬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을 주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배우는 율법의 정신과 실제 삶의 모습이 이토록 다른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다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랍비들은 그런 질문하기 전에 공부나 더 해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교회나 열심히 다녀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세부 규정을 아주 철저하게 배웠지만 그 세부 규정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만 믿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눈에 씌었던 비늘이 벗겨진 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고백하였다. 사울은 단지 새로운 교리를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사울은 자신의 눈을 씌우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달음이 진정한 전환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각,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공허한 지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프랑스 군인이었던 샬록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캐톨릭의 신부가 되었는데 신부가 된 후 사하라 사막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의 책인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에 이 푸코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는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현실, 그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은 신앙 고백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반복하는 습관적인 고백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야,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가 잘 된다더라. 어느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는데더라. 야, 어떤 부흥사가 예언을 한대더라. 야, 어떤 부흥사한테 기도를 받으면 방언이 터진다더라. 이런 미신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우상들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졌던 사울은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전하는 기쁜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을 믿음에 굳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오랜 세월 동안 감춰져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언자의 글들을 통해 계시되고 알려져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고 자꾸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삶의 현실 앞에서 자꾸 멈춰섭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고백과 달리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당장 네 필요를 채워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너의 믿음을 증명해라. 나에게 절하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받아서 누려라. 이 사탄의 유혹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에, 현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은 아주 치명적이었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맞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라.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삶의 풍랑 한가운데서도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포로로 잡혀가는 도중에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이 배가 폭풍에 갇혀서 열나흘 동안 폭풍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폭풍 한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젯밤 나의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나님을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 말이 놀라운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의 유명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근데 바울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에서 온 게 아닙니다. 바울의 믿음은 내가 황제 앞에 서야 된다는 믿음에서 온 겁니다. 바울이 황제 앞에 선다는 건 황제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황제 앞에 서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황제 앞에 설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울의 삶을 지탱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피한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땅을 넘어서 저 세상, 영적 세상만 추구하는 미신적인 세상에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은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기독교인은요, 이 땅의 삶을 등지고 저 하늘의 보상만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이라고 하는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굳건히 딛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순간에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도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는 그 풍랑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여러분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머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단지 천국의 보상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달라이 라마처럼 외부의 창조주는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믿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외부에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주가 있다면 그대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창조주는 왜 필요한가? 나는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하나님의 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렸습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필 사울입니까? 사울 말고도 괜찮은 사람들이 꽤 많았을 텐데 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사울입니까?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에 더 능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 스스로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요 나는 그의 손에 든 토기일 뿐이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에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 더 뛰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 낙심하거나 타인의 삶을 질투하거나 타인을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후 벨릭스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선포하자 벨릭스가 겁이 나서 이제 그만 가거라. 기회 있을 때 내가 너를 다시 부를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사랑의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정의에 관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철저히 버리는 삶, 절제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받을 날을 준비하는 삶에 관해서 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말을 들은 벨릭스가 놀라서 도망쳐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마지막 날 우리들에게 물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시간, 내가 너에게 주었던 재능,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기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1999년에 제네바에 있는 블랭발레 광장에 위치했던 한 교회가 술집이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기적 같은 성경의 이야기가 교회가 술집이 되면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교회가 술집이 되는 건 요즘 하도 많으니까. 근데 이 교회가 술집으로 변한 사실이 더 놀라웠던 건 그 술집의 주인이 다름 아닌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교회 목사, 그것도 담임 목사를 하던 자가 그 교회를 팔고 지 스스로 그 교회를 사서 그 교회를 술집을 만들었을까? 차마 누구도 질문을 못하고 있는데 한 기자가 도저히 못 참고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왜 당신은 교회를 하필 술집을 만들었습니까? 그때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젊은이들이 술집에 자꾸 모이니까 그들을 교회에 불러 모이기 위해서는 술집을 차려야 됐습니다. 우리도 1층에 바를 하나 만들까? 이 목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네가 했던 일의 의미를 아냐?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삶의 의미를 아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그동안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단지 한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스님들께 질문을 했답니다. 스님, 생명이 무엇입니까? 스님이 대답했답니다. 들어간 호흡이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고
나간 호흡이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이 죽은 것이다. 생명은 한 호흡이다. 제가 지은이, 호윤이만 할 때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60세에서 65세 정도까지 딱 살고 그때까지 열심히 살다가 그래도 좀 힘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힘 빠져서 남들한테 민폐 안 끼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다가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부르심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한 몇 년을 기도를 했어요. 멀었거든요. 근데 이제 심각해요. 60세가 제가 이제 2년 남았습니다. 기도를 물을 수도 없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한 가지 기대는 있습니다. 주께서 제 기도에 별로 응답을 안 하셔서, 그것도 응답을 안 하실 거라고 믿긴 하는데, 하필 또 재수없는 사람이 그런 기도만 응답을 받거든요. 먼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아요. 근데 순간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죽으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시체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를 원할 때가 있답니다. 근데 어떻게 송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시체가 어디 실리는지 아십니까? 화물칸에 실립니다. 사람은 죽으면 화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짐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대하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중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한순간 한순간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한순간순간들이 예배의 삶이 되도록, 섬김의 삶이 되도록, 봉사의 삶이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을 덮고 있는 편견과 욕심의 비늘을 벗어야 합니다. 사울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